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잠깐 배경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1차적 쭉.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헐몬산이거든요. 이게 헐몬산고 이게 물줄기가 나와서 여기 이제 크게 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죠, 그죠? 갈릴리 호수 나와서 얘가 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여기 등장이 뭐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이렇게 여기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백부장 얘기가 가버나움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찾는 위치가 중요해요.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그래서 여기가 로마의 군대가 배치된 곳이에요.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오늘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군대에 관련된 백부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리가 동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겠죠. 동시에 이 자리는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던 자리예요. 선교센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지역이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전제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됐다 안 됐다? 영접을 하신 겁니다. 영접하신 거예요. 그 이해를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데 요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영접을 여러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백부장 얘기를 마태가 왜 등장시켰느냐? 백부장의 그 신앙을 누가 대입시키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대입시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핵심적인 거예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과 신앙을 본받자.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럼 뭘 여러분 잡아야 되냐? 이 백부장이 우선은 1차적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의 입으로 나오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의 그 모형,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이 본문의 핵심을 딱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려고 한 취지는 됐죠? 그래, 됐어요. 그럼 우선은 그래서 배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데 마침 여기는 북쪽 지역의 행정 수도였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다. 근데 요거를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샅샅이 알고 있었다. 그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백부장의 위치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랄지 또는 그 직업군 중에 원사 같은 경우 있죠. 원사 또는 하사관이랄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니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났다. 전쟁의 최일선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병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없는 무지무지 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사시에는 전쟁의 시에는 전쟁의 제1선에 서는 사람이고 두 번째, 전쟁이 없을 때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제1선에 서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점령지,
점령지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안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의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평시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 경찰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만큼 현지 사정과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지 모든 것들을 가장 빠삭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으로 말하면 내가 우리 시대 조직입니다. 우리 직장으로 말하면 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리. 대리가 굉장히 그 실무에 밝고 실무와 어떤 위 관계를 잘 아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마저도 도장 찍찍 찍기 때문에 실무에 약해요. 근데 대리는 실무도 알고 저 어떤 위에 라인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통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제가 백부장이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버나움의 지역이 지금 어딘지, 그 가버나움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길래 오늘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배경을.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호칭이 하나 있죠. 들어봐 볼래요? 주여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주여라는 표현은 퀴리오스 그런 얘기인데, 누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여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를 고백해요. 또 나와요. 주여. 이렇게 주여라는 고백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말이.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뭡니다? 신이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은 명령체계에 철저하게 명령체계에 순종하고 지켜줘야 될, 세워줘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에서 주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인 거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한테 주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데는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냐?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이 주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 외에 주여라는 호칭을 받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잘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주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여. 근데 요 말 속에 여러분 바로 잡아올 수 있는 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공식적으로 요즘 학자들 얘기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였어요. 구약에 일어날 수 있는 홍해 가는 거 말고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셨는데 500년은 구약에도 없잖아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런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을 안 하죠. 영접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기록과 내용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이 약속받은 메시아의 그림하고 언어하고는 예수님이 헷갈리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하는 거 보면은 메시아 같은데, 예수님의 뭘 보면 말이 안 되느냐? 예수님의 행세를 보면 영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어찌됐든 간에 신앙이 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른바 그 소위 말하면 구약 성서에 약속되어 있는, 명령하시는 어떤 우리 식으로 신약의 예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신앙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식의 절차하고 예수님하고 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했다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행세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최소한 좀 족보 붙어서 왕족에서 나와서, 그렇죠? 다윗 왕족에서 좀 빤빤한 집안에서 나와서 집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품도 있고, 그래서 좀 왕 같은 모습이라 좀 색깔에도 좀 피스코로하게 좀 보여서 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또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의 얼굴 보면
요한복음에 오면 나이가 50세쯤 돼 보이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가 50세에 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전혀 흠말만한 것도 외부로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양반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 또 에스겔서와 그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 양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고 형태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서는 여러 건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할수록 다 보입니다. 성경은 형태를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형태를 가지고 말하는 의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요걸 잡아야지. 요 형태를 잡으면 이렇게 유대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여호와의 증인 지옥 갑니다. 왜 그렇죠? 신앙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나 아깝잖아요. 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지옥행입니다. 지옥 1번지입니다. 6월절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죠? 안식일도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안식교는요,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하나같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저 길거리 가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여러분 6월절하고 막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대단한 용기.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내가 목사하면 더 대들 거예요, 아마.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이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많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신앙생활, 우리 한국 강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수신했습니다만은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다 알죠, 제가. 이게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헤아려서 설교 시간을 줄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뭔 얘기가 이렇게 빠져버린 낙동 오리알 됐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잘못된 신앙을 누구하고 대비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묘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리라. 이 말은 하인이다 그 말은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인을 요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아들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인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 하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이 하인을 그래서 아들로 번역을 보면 아마 양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아들. 또 하나는 이 하인 양아들이 아니라면 최소한도 종도 이게 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종 중에서 최고 몸종 상종이지 않겠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부장이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관계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러니까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제 8절도 보면 여러분들 여기 오해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하인의 어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해서 원격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원격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정보도 들었고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다 하셨고 500년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굳이 뭐 우리 집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 맞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히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관계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물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50점짜리 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백부장이 아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주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주여라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백부장이 이 고백이 나오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구세주입니다 고백이 이 말에 뭘 전제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보는 순간 행색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주여라는 고백이 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이 되는 순간 그 예수님은 행색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권력으로 나를 압도하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베드로가 밤낮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처음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는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3번의 접촉이 있습니다. 3번. 그러니까 마지막 접촉이 뭐였냐면 그 155마리 고기 잡는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과 접촉이 2번이 더 있었어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말을 좋은 말로 하면 안 와. 베드로가. 그냥 따라오면 좋은데 안 와.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밤새도록 허탈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고기가 있다가 재수달 없이 그걸 맞추면 고기가 쏙쏙 빠져나와. 이렇게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쉽게 해서 뺑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뺑이 다오나 지지맥진한 거예요. 근데 해변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당신 뭔데? 나 지금 전문가야 전문가. 당신 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내가 내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그물질인데 공쳤는데 아무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그렇죠?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드린 거예요. 오늘도 7차는 뭐냐? 요건 백부장이 꼭 고넬료서에 나오려고 그러네요.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놀란 축복을 받은 거는, 하인 축복을 받는 거는 절체, 절망 가운데 들어가야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가지 선언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요거 두 번째, 요것만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가능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오늘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렇게 공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딱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고 나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155마리의 고기가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였냐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겉의 모양은 도저히 메시아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훌륭한 분 같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나라를 뭔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따를 만한 그런 뭐가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라는 걸 보이는데 뭘 보이느냐? 천길만길 이 물속을 다 깨뜨린 이분이라면,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깨뜨린 이분이라면 내 깊은, 천하보다 더 깊은 내 속을 다 깨뚫고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창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심판하실 때 행위 심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렇죠? 누구도 거기서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럽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죠? 주님 우리 이제 동업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말씀 한마디면 밤새도록 참 푹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해 떠올 쯤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지고 주님 어디로 던질까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 딱 때리면 그날 찍어 엎어 끝. 얼마나 좋아. 아예 그냥 24시간 금을 들여버리면 일 평생 뭘까 다 그냥 사업 완성.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갈릴리를 휘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동업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고넬료가 지금 그런 사건인 겁니다. 고넬료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하셨죠?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실상을 본 겁니다. 감히 이 더럽고 추하고 그 죄 많은 인생이 우리 주님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할렐루야?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어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렇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유대인들이 11절을 잘하고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다 휘잡아버렸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세계를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애화를 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굉장히 성경의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축복이라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만나는 것이 복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 성공, 건강 이거 전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 자에게서 물질과 성공과 건강이 이게 축복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없는 물질, 성공, 건강은 전부 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가르침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핵심 잣대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제가 그 바탕을 잡아줬으니까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느냐? 오늘 고넬료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나오네. 백부장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왔고 어디에 근거했으며 이 믿음에 뭘 우리 주님 칭찬하셨냐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자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생적인 게 아니고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요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백부장의 믿음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 은혜 그러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내 자생적인 게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시에 그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백부장만 들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유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오늘 백부장은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달라고 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은 잘못된 것을 자꾸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확 붙잡은 거고, 롯은 이 잘못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 정말 소돔 정말 어디야 그가 그 뭐 에덴 동산 같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육에 꽂혀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선호하고 그걸 묵상을 하면은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꽂힌단 말이에요.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보면은 돈에 이렇게 저기 뭐 저기한 사람들이 가끔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경건한 쪽으로 잡고 있다고 그런 거 안 당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미혹이 된 사람들 보면 항상 여기 어떤 사람 미혹을 많이 되느냐? 물질에 많이 집착한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말 저거 자꾸 음란하고 또 이게 저기 이렇게 잘못된 간 사람들은 자꾸 평소에 생각이 음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소에 복된 생각, 복된 귀, 복된 시선을 달라고 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거룩의 길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믿음은 뭐다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로 가느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칭찬한 거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다? 어떤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한 거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믿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이란 말이에요. 하인은 종이거든요. 이 종을 중풍병에 걸렸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치료하는데. 여러분, 종은 물건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종은 내 재산의 정식 수단이지 무슨 종을 살려서 뭐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돈을 저기해서 종을 이렇게 살리고 이런 거는 이때 당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백부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그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어떤 그 시류를 따라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자기의 사비를 들이고 자기의 재산을 축내가면서 자기 시간을 축내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백부장에는 동기가 있을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백부장의 동기가 뭐냐? 백부장이 오늘 하인으로부터서 은혜를 입었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백부장이 자기가 원래 뭐인 걸 알았다? 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인 걸 알았었는데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로 자녀로 삼아준 거잖아요. 먼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하인이 자기가 은혜를 이제는 되살려질 좋은 기회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명의 가치라는 믿음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지금 칭찬한 건 무슨 믿음이다? 생명의 가치라는 믿음, 구원의 가치라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부장이 그래서 눈을 뜬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피지배의 교육에 당시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배에 해당하는 그 백성들 인권도 없고 그들의 무슨 가치도 없는 물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튀고 나니까 한 생명이 자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는 그 믿음을 칭찬. 오늘 이거 뭘로 알 수 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뭔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뭐하기 위해서?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 앞에 찾아온 사건이에요.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의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백부장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을 아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게. 요걸 칭찬하신 겁니다. 요거를 잘 나타낸 게 어딘가 하면 그 예화를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주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 개가 누군가면 이방인이죠. 여 여인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믿음과 오늘 백부장의 믿음하고 같은 동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인 거예요.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건. 이게 뭔가 하면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항상 이스라엘 그 물질 만몬에 휩쓸리게 만드는 민족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시다 말고 느닷없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이 소식을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인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이 병을 많이 치료한다더라. 그러니까 치유현상이 되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 같았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바로 치료해주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러 왔지 너희들 치료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개야.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이 여인이 객관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인종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존심은 얘가 훨씬 높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가셨죠? 네. 여기 선진국이고 여기는 후진국이에요. 근데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모든 자기들의 우월감은 다 내려놓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자기를 뭘 취급하는 거 개 취급을 하는데 그걸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감수를 하는 거냐면 딸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모를 감수한 거예요. 지금 누가? 백부장이 누굴 위해서? 하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과 로마의 어떤 그런 특권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께 무릎 꿇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가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이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영광을. 그거 똑같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게 모성이잖아요. 모성이. 내가 이게 토요일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 큰누님의 병세를 계속 물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계속 지켜봤기 너무 잘 알거든요. 어머니한테 내가 또 방문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가잖아요. 내가 온 걸 몰라요. 어머니는.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1시간 전에 내가 당신하고 여기 왔는데 그걸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하세요. 그만큼 치매가 심한데 심지어 전번에 병원에 보면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간 계셨거든요. 그다음에 매일 가서 어머니 케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태어나 그 다음날에 가서 엄마 지난주에 엄마 어디 계셨어? 그랬더니 여기 뭐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 뭐라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매일 엄마하고 같이 있었잖아.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우리 큰 누나가 암 선고를 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어제도 가니까 야, 네 누나 지금 어떻하냐? 어떻게 병 치료받고 먼저 나를 물어요 나한테.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치매를 뛰어넘더라고. 치매를. 대단하더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다 여러분? 희생적 사랑을 믿음을 지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무슨 믿음을 칭찬했는가 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는 믿음. 말씀의 권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시고 말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속이고 그렇죠?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이죠.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 아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할 필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를 들어가게 되면 갔다 나오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시선이 안 좋아요. 시선이 당장에 비판을 받는다.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면 반드시 이방인들 갔다 오고 나면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형태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 접촉하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백부장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권세, 능력, 말씀의 힘을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봐야 이 본문을 여러분이 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고백이 되고 백부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